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젊은이들, 재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연애를 딱 하잖아요. 그럼 눈빛이 달라지고 벌써 옷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뭐 안 하던 그런 걸 해요. 남자 같은 향수도 뿌리고, 옛날에는 그 눈이 썩은 동태문 같았는데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여성들은 또 보면 청년들 보면은 안 그랬는데 막 화장을 짙게 하고 막 이렇게 옷 맵시를 내고 그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말에 좋아하고 웃으면서 반응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윗이 잠깐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계운반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그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삼기 위해서 시글락에 사람들이 모여온,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내용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3장은 다윗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왕으로서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데 백성의 대표들을 탁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가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기쁨과 장엄한 그런 행렬로 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기쁨이 충만하죠. 춤추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웃사가 죽는. 그래서 결국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오다가 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하자면 다윗이 이제까지 방치했던 언약궤를 운반해 오려다가 실패한 내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까? 이걸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에는 어땠냐? 과거에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법궤를 이제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재앙이 막 오니까 블레셋에서. 그게 와가지고 거의 20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게 20년 동안. 거기다가 사울 왕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 이 법궤가 방치된 거예요.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법궤를 찾는데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내 눈꺼풀을 잠들게 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법궤를 찾아가지고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야겠다. 이거 각오한 거죠. 그게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또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보시면 법궤가요, 맨 이제 네 뿔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뿔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활짝 펴고 밑을 바라보는데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그러고 시은소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피를 뿌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십계명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또 만나 항아리에 그 만나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다윗의 실수도 좀 봐주시고 그냥 수레에 싣고더라도 좀 용납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 격분이 일어나고 놀라가지고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여아림에 놔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주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1.1획도 폐하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라면 끓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놀 게 없어, 성경책 놓고서 라면 갖다 올려놓고서 야, 우리 라면 먹자,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아니, 세상에, 물론 그 성경을 갖다 신성하고 그걸 그걸 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라면 끓여가지고 그다 올려놓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는 데가 소문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우습게 여기고 거기다가 끓이고 올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아무거나 올려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아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선반을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가지고 보셔야, 묵상하셔야지. 그걸 올려놓고 거룩한 성경 이래가지고 올려놓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올 때 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면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어요? 모셔놓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제 삶을 돌아다 보면 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육체가, 내 어떤 욕심,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줄 알아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칭찬하기로 하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내가 막 받으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항상 1번 우선순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1번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3번, 4번, 7번까지도 가요. 하나님 1번이 돼야 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지도자들 다 모아요. 그래서 법궤를 생각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지휘관들 모아서 의논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다윗이 이제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온 회중을 다 모으게 해가지고, 왜 모으게 해요? 예? 전부 모으게. 제사장 레인 다 모여서 전령 보내서 모이게 해가지고 법궤로 옮기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기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개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할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울왕 때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뒀으니까 그가 이제 법궤를 찾아서, 왜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쭤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여러분 뭐 찬양을 부르고 뭐 교회처럼 주보를 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 정해놓고 그걸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 그런 경건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누님 일이 있어서 우리 누님을 이제 뵈러 갔더니 우리 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나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누님 뭐 주일 가게 바빠갖고,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음식점이요. 그런데 제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그 권사가 되고 막 이제 그 주일날만 다니시다가 안내하고 이제는 주일을 이제 가게 문을 딱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는 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안 믿는 남편도 없으면 이게 심각한 일이죠. 우리 매형이 참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매형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교회는 끌려다니지만 볼 때마다 내가 존경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요.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누님 따라서 이렇게 끌려서 가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온대요. 또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요새는 성경을 계속 쓰고 그러시더니 요새는 이제 개인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막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늘 기도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누님 집에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봤는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감동 어린 말을 해가지고 저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신경도 안 썼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교제하려고, 지금 영광 돌리려고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뒀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앗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 법궤를 메어 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성경에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법궤 그 두 그룹 사이 속죄소 거기 피를 뿌리거든요. 거기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한 주간 살다 보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십자가 자리,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피 뿌린 자리, 거기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당당하게 딸로서 나가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보면 저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에 무너져 버리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저의 모습, 바닥을 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심을 막 10번 100번 해도 소용없어. 막 순식간에 한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법궤 앞으로 나가야 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대.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법궤의 뚜껑에 보면 뿔이 있거든요. 그 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가 예수님의 피 뿌려진 걸 상징하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리고 회개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회개하면 자유함이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날마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메우려 하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뚜껑에서 말씀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더러운 죄인하고는 하나님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보혈의 피를 씻어버리면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씻으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막 비난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회개해놓고서도 계속 자기를 정죄해 그냥 그러면서 막 자기를 못 살게 심지어는 극단의 선택을 해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움되려고 조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저하고 중등부 교사였던 분이 55세인데 자살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왜 자살했어요? 그랬더니 막 일을 요즘 아시면 가기 잘 안 되잖아요. 돈을 여기서 저기서 끌어오고 막 빌리고 가족 친척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디서 뛰어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서 제발 자살하지 말라고 좀 설교주 시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얘기 그대로 듣고 지금 와서 전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여러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여러분 그거 살인이에요. 이건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는다 여기 속지 마세요. 거기에 빨리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몸이 아프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돌아가시라고 지금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몸이 아파서 이제 연세 드시면 누워 계시면 가가지고 빨리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아마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만 천국 가는 마음이 있지만 죽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불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끊으면 스스로 끊으면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 오늘도 식사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 막 얼마나 매달마다 들어간 돈이 엄청나 그런데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엎드린대. 그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대.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세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당신이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나는 이제 감당이 안 돼. 정 안 되면 파산하면 되잖아. 파산 신청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 나라에서 살려주시는 길이 있는데 뭘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가서 그냥 목숨을 끊고 그냥 산에 죽니 그러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충분히 가슴으로 알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닌 잘못된 거지.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보석같이 정말 금같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그냥 진퇴낭단이잖아. 이제 끝장났어요. 죽어야 돼. 끌려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를 갈라버릴 줄 누가 알았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우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어야 돼. 앞에 바다로 빠져 죽든지 끌려가서 죽든지 죽어야 돼. 그런데 홍해 바다가 확 갈라져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에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70억 인구의 마음을 읽으시고 70억 인구가 동시에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두 사람도 같이 못 듣겠어요. 그냥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막 종알종알 거리면 제가 아니,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머리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결이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벼랑이에요, 벼랑. 이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길을 여셔.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엎드리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엎드릴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절망적인 환경만 탓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엎드려야 돼. 엎드리란 말이니까 진짜 가서 엎드려만 있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여러분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남편이 두 번째. 똑같지만 하나님 질서상 남편을 두 번째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었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죠. 남편이 두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고 질서상 남편을 첫째로 세웠단 말이에요. 요즘 남편 대우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내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눈들이 요즘에 다 삐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아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어떻게 하나. 물론 의논해야지. 근데 왜 여러분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우습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옛날에 어디 그 남성들이 그랬냔 말이에요. 옛날에 잘못됐지만, 유교 문화가 오르다니까 잘못됐지만, 요즘에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뭘 결정을 하면 얘기를 하지 않게, 우리 아내하고 의논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그래, 은혜는 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논하지 말아야 할 것도 의논한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이 뼈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권리를 세워주고, 남편이 좀 실수했을지라도 좀 밀어주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말이 저렇게 함부로 결단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막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지 말고 덮어버리고, 우리 남편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딱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러면 우리 아내를 최고로 여기지, 왕비로 여기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김상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나금선 선생님 잘 들으셨죠? 아멘 하셨단 말이야. 이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실 제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 사모님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감히? 그렇잖아요. 밥이나 얻어먹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남편을 가장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좀 뭘 해도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도끼를 뜨고 그냥 손톱 그냥 그걸 맨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맨날 가서 남편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남편을 좀 살려주셔야 돼.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지만 남편을 좀 살려주고, 기 좀 살려주고 남편 좀 세워주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아내도 존중해주고 사랑하시죠. 사랑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남편들 겉돌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70년 가까이 보세요. 70년 가까이 방치됐잖아요. 법궤가 방치됐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하고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다윗은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행복감이 넘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으로부터 북까지 모든 백성들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다 온 건 아니에요.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호위병들과 찬양 연주가들 다 대동했어요. 그 법궤를 운반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어디다 실었어요, 법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법궤를? 세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세수레.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엘리제상 때 뺏겼잖아요. 근데 법궤가 가드로 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5성이 있어요, 블레셋에. 근데 옮길 때마다 막 전염병이 돌고 막 하나님이 재앙으로 막 치시고 막 다곤이 신당이 무너지고 막 신상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5방백이 왕 같은데 분봉왕 같은 사람들이 블레셋 5왕이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세수를 만들어가지고 세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싣고 금지 5, 그 다음에 금독종 5을 딱 이렇게 실어가지고 젖나는 소로 끌게 하자. 새끼를 묶어놓으면 젖나는 소가 새끼한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메음메 울면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들이 법궤를 메고 두 소가 가면, 앞으로 계속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동을 가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고, 만약에 안 가고 있으면 그냥 우연히 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암소를 갖다 탁 묶어서 해가지고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독종, 금지를 탁 5개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음메하잖아요, 새끼들이.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눈물을 성경에 돼 있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직선으로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셨구나. 근데 새수레에 실었단 말이에요. 새수레. 자기들의 우상들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들 우상들 그렇게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편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었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이방인들은 우상을 어디다 싣고 다녔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트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싣고 다녔어요? 우상들을 짐승과 가축에게 실어가지고 그리고 다녔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수레에다가 실을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상에다가 우상도 아닌데 짐승 가축에다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짜선 네 어깨에 직접 매라. 그래가지고 이 금채로 해가지고 그거 탁 매게 하고 절대로 그 채를 그거 빼지 마라. 긴 채를 빼지 말고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메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냥 막 생명을 바쳐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제사장도 직접 매야 돼요. 헌신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겼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수레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손이 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물 이 법궤를 만지지 못하겠어요. 만지지 못하고 그거 만지면 죽는다. 아무나 만지면 죽는다. 뚜껑 열어보다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뚜껑 안에 열면 뭐가 있는지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만지지 못하고 고아자손만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레에다 못 싣게 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매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갑니다. 역대상 1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새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이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감정, 흥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흥분, 느낌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이에요.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리 그 앞에서 악기를 동원해서 뛰놀고 춤을 추고 찬양해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잘하고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인간의 방법으로 곡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을 것이다, 목사님이 좋아할 것이다, 여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 받을 것 같지만 노예 안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조심할 부분이 이거예요. 성교단체 가잖아요? 그럼 막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뛰어나와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콜링하는 시간에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선교를 작정하실 분들은 이제 손을 드시든지 일어나셔서 헌신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앞에 나가 뛰던 청년들이 안 나와. 예? 안 나와. 학생들이 안 나와. 그러고서는 저 구석에 앉아있다, 꿀꿀이 앉아있다는 학생이 나와요. 졸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와가지고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래? 왜 이러죠? 왜 이래? 왜 이래? 이 감정과 느낌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정이니까 다 좋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드려야지. 의지를 드려야지.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찬양 집회 같은 데 보면 꼭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 있어. 막 그냥 앞에서 혼자 막 세상을 혼자 다 얻은 것처럼 춤을 추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교사를 안 나가시네. 해마다 나오시네, 그분은. 계속 나오시네. 10년째 계속 나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 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 뭐 흥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의지를 드리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야 그게 진정한 헌신인 거지. 막 춤추고 찬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춤추고 찬양을 지금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중에 또 찬양할 때 뭐 찬양 안 하고 또 가만히 있고 그래. 경건하게 가만히 있자. 그러다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세요. 돌리고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헌신할 때는 헌신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는 의지를 들여서 헌신하셔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으로 가만히 보세요. 찬양 집회 같은 데 큰 대형 집회 한번 가보세요. 전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싸워. 앞에서 막 찬양하다 두 분이 나가서 춤추고 싸우다가 부딪혔는지 뭐 신경전을 벌이더니 두 분이 또 싸우네. 야,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봐야 돼. 여러분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지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론하거나 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론하고 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지. 이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저 목사님 안 듣고 난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을 짓고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나는 양쪽 다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찬성을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 판단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막 기뻤겠어요. 막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법궤가 이제 오면 내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나쁜 마음이에요?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기앗 어림에서 예루살렘을 옮기잖아요. 근데 찬물을 꼈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 올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감격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정dom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수예배 드리고 새벽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지 안 받은 예배도 많아요. 안 받은 예배도.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법궤를 모셔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잖아요. 치셔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판단이나 생각대로 하는 거 자제하셔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내 생각에는 그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내가 들을 때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마다 좋은 강사님들 이렇게 계속 틀어주잖아요. 이런 분들 모시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참 힘들어요. 바쁘시고 틀어주는데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분들하고 딱 설교를 하면 그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도 네? 굉장히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그거 틀어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더 올라가겠지.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귀만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귀만 높여져가지고 오늘은 뭐 설교 별로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지난주하고 너무 틀리네 이러면서 또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있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비교해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하시던데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듣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 돼. 그것으로 끝내야 돼. 귀만 높인 성도들이 많아요. 귀만 높인 성도 많아가지고 웬만한 말씀 들어가고 전해갖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 그냥. 어떤 분은 복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행복에 관한 거,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인데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려고 하고 다른 얘기 안 하려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저와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지 제가 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똑똑한 사람이라고 뭐 내 사견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저렇게 사는 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든 그게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가 전하든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전사님 저 설교 준비도 안 했네 저거 그러면서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누가 설교 준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무사가 죄를 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 성급했어. 무리함과 불경함. 그래가지고 그가 이 법궤를 이제 호위하면서 수리를 호위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궤가 소들이 뭐 때문에 뛰는지 성경에 없지만 돌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개가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막 뛰었어. 그러니까 이게 탁 기울어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법궤가 떨어지는 게 나쁜 일이에요? 막는 게 나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는 일이야. 법궤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떨어지면 당연히 잡는 게 당연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럼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 우살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급하고 무리하고 불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써놨어. 율법에 절대로 법궤 만지지 말라고 뚜껑 열어서 보지 말고 그리고 술에 씻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가 딱 잡아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사를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법궤가 쏟아져서 넘어지면 법궤 깨지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상징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보존하게 하시지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아니구나라고 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안 그래. 옛날 그 생각
자기 생각 거기 묶여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내 생각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신앙이 성당도 못하고 그냥 나고자가 되고 이래요. 신앙이 나고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웃사의 행동은 하나님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시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내 죄와 허물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막 한껏 기분이 막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풍선처럼 떠올랐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을 먹었어.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림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셔서 웃사의 몸을 찢으셔서 죽이셨어요. 하나님 노하셔가지고 다윗이 노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이 아마 이때 다윗이 가장 큰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법궤를 다른 곳에 옮겨놓도록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 가게 돼요. 다윗에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지요. 하나님 임재하신데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웃사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율법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붙잡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계속 고민합니다. 1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희한하죠. 웃사를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베드돔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냈다. 그러니까 뭐 복을 안 받는 게 없어. 다 그 집 안에 있는 다 복 받아. 다윗이 소문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지. 하나님, 성령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그때 깨닫게 하시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가르쳐 주시겠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되어 있느냐 가르쳐 주시겠지. 예, 고아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너 어떻게 했냐? 세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웃사가 그걸 잡아가지고 또 죽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냐?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다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직접 매가지고 오는데 한 걸음 가고 뭐 6걸음 갈 때마다 막 제사를 지내고 찬양하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예루살렘 성에 탁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전쟁 나가면 그냥 승승장구면 100점100승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 끝내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럴 정도로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쁘다 보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보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괜히 눈 감으라고 손들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제껴놓고 일주일 살고 그러고서 뭐가 잘 되길 뭐가 잘 되길 바라겠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길 바라겠어. 생각해봐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길을 듣지 않는데 돌려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데 가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이잖아.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펴놓고 저는 많이 하는데 정말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세요. 뭐 많이는 아니었어요, 이번 주간에. 그런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펴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정말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틀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여러분 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으세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도 주세요. 성령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음성이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바른 길이다,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혹시 하셨더라도 말씀의 검증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 성품하고 부합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탄이 주는 음성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내 마음에서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성품하고 이게 위배되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는 거 듣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성령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 재미가 얼마나 없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성장이 없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뭡니까? 동행하는 거잖아요. 뜻이 합해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지, 그 길을. 행복한 길을 가는 거지. 그분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그 길이 무슨 행복하겠어, 생각해봐요. 종교생활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게 나중에 지겨워져, 어떨 때는. 왜 그러냐면 교제가 없어서 그래. 깊은 교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일상하고 묵상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춤출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전도가 안 돼. 뭐 아무리 전도하라고 여기서 얘기해봐.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전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